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드디어 창세기 3과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라,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3장에 들어갈 때는 1, 2장을 짧게라도 반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 2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주제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가 바로 1장과 2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리고 6일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신앙 생활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장과 2장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4에서 27절까지와 창세기 2장 7절에 거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창조된 그 목적과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짐승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짐승과 인간은 아예 다르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4에서 27장을 보면은 짐승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해서 땅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죠. 하나님의 하청업체입니다. 땅이라는 하청업체가 만든 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made in 하나님, made in God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인간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권리를 주십니다. 그 권리를 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기를 부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서 우리를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어떤 나의 위로와 나의 만족을 위한 우상단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상이란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라는 존재가 짐승과 같이 어떤 그런 하찮은 존재, 그리고 짐승과 같이 어떤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창조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바로 그 특별한 존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장이 1장에서 2장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장이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3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3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3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나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전체가 요한계시록까지 이 3장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 3장의 문제가 없었다면 출애굽기도 존재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장과 2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가정이라는 선물과 축복을 주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나를 섬기는, 나와 함께하는 그 질서와 그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 너가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너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사악한 존재들이 되었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추악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가정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괴되었고 망하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너가 왜 지옥에 가는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너가 왜 지옥에 가는가? 그리고 너의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있고, 왜 이 세상에 기근이 있고, 왜 이 세상에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가? 그리고 왜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는가? 자녀들이 파괴되는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조차도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 그 정확한 근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4에서 6절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근원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창세기 3장 4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과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그리고 자녀들이 파괴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말하니 거짓말, 창세기 3장 4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리고 너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의 성격 때문에, 아니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과 요즘에 MBTI가 유행하고 있죠. 본인이 가진 어떤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그거를 짚어서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시작된 원인과 근원을 알게 되면 이 문제가 왜 꼬였는지, 왜 비틀어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역순으로 가면. 그런데 그것을 역순으로 가가지고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꼬입니다.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더 꼬여 보여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너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가 행복한 자녀와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 너의 가정이 파괴되었고, 왜 너의 삶이 무너졌고, 왜 너의 자녀가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진 이유를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해야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다음에 중요한 게 몇 장이에요? 3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을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안 죽는 것처럼 살고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라. 너가 주인 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라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를 풀지만 그냥 본질만 딱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단은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뢰와 믿음을 깨뜨린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왜 너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 너에게도 인권이 있고 너에게도 생각이 있고, 그리고 너도 너가 주인이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자유를 누려.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옳은 대로 살아. 네도 주인이 돼. 하나님한테 복종당하지 마. 넌 종이 아니야. 너에게도 주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얘기한 게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라. 야, 왜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 네 생각도 맞는 것 같지? 네 생각도 맞아. 야, 이렇게 생각해봐. 그치? 네 생각이 맞지? 야, 네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만 다 옳은 게 아니야. 네 생각과 네 깨달음도 맞아. 그래서 뭐예요? 내가 복음을 써. 너만의 복음, 너만의 진리, 너만의 가치관, 너만의 것을 만들어서 그걸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우리의 가치관, 인간관계 때의 가치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의 가치관, 교회에서 관계와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생각 다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회생활들, 아니면 배워왔던 교육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조상들의 말을 듣는도다. 나의 말을 듣고 너가 나의 말을 따라서 믿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어머니 말을 듣는도다. 아버지 말을 듣는도다.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듣는도다. 너는 너의 스승의 말을 듣는도다. 너는 유튜브에서 본 그 말을 듣는도다. 너는 TV에서 본 그 기사들을 믿는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너가 모든 선악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과 모든 기준을 너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생각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 너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그리고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 남는 것을 하나님께 줘. 너가 너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야. 너가 바로 너의 주인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너가 주인 되라.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이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주인이 되나요? 진짜 주인이 됐을까요? 주인이 아니라 반대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자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듣고 믿고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켜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사탄의 소유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5에서 7절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그 모든 이 세상의 권위가 본인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아담한테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행복한 삶을 주셨고 거룩한 신분을 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모든 것을 상속으로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세상에게 들은 그 말을 가치관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내 행복한 삶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신분을 뺏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거짓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른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냐면은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왜 전쟁이 있어? 왜 기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고통이 있어? 거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 예배 잘 드리잖아. 그 사람 하나님께 많이 헌금을 바쳤잖아. 그 사람 11조도 드리잖아.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잖아. 근데 왜 그 가정과 삶이 다 망해? 그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반박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박이 가능합니까? 반박을 못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지 뭐.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우리가 이 땅은 힘들게 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다 누리며 살 수 있어. 이 땅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자시야. 적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어. 천국을 보며 살아갑시다. 화이팅!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죽어서야만 누릴 수 있고 이 땅은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괴롭고 그리고 주님께 주신 까마귀에게 주시는 그 작은 은혜들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영원한 죽음보다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으면 뭐 그것도 위로가 되기는 하죠.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원천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깨달아야 되고 이 창세기 3장에 적혀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 모세오경에서 알아낸 이유는 뭐냐면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막 얘기하잖아요.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막 이러지 않냐? 근데 왜 이러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너의 가정은 왜 그러냐, 네 삶은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이러냐 저러냐 저러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딱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깨달았을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그 문제의 근원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세오경을 진실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어떤 저주가 임했냐면은 성경에서는 가정의 저주가 가장 먼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저주가 임하고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저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사탄은 우리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함과 다스림을 통해서 너가 가정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가정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스림을 통해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치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니면은 돈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스림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찍는 겁니다. 찍어 내리는 거예요. 나에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따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걸 안 해,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막 내는데도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폭력이 나갑니다. 폭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스림의 저주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인 되려고, 다스림을 통해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또 뭐예요? 원함을 통해서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말로써.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서 뭐예요? 남자는 찍어 누르는데 여자는 이렇게 긁어 당깁니다. 여자는 이렇게 당겨요. 그래서 자기의 말에 복종하는, 마치 여왕벌처럼 그 집안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런데 남편이 너무 세요. 그럼 이제 어때요? 자녀와 이제 연합전선을 피우죠. 그게 바알 신앙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죠. 엄마와 자녀가 연합을 해서 이제 그 아버지를 밀어치는 거예요.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품에서 자녀가 이렇게 안겨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알 신앙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올라가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게 항상 싸우는 겁니다. 남편은 본인이 주인 되려고 싸우고요. 또 아내도 본인이 주인 되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 그런데 남자든 아내든 한 명이 가정을 통일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룩했어요. 본인이 세가지고 막 다스림으로 짓눌러가지고 본인이 이 가정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함, 강력한 원함을 통해서 본인이 가정을 통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가정의 주인 됐어요, 본인이. 그럼 행복해질까요? 주인이 됐잖아요. 그럼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인정하지 않고요, 아내도 인정하지 않고요, 자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외국에도 역사도 보면 그 평화 시기가 오래 가는 왕 시대 같은 거는 어떤 시대냐면은 왕의 정통성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통해서 첫째가 계속 이어받으면서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반란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막 찬탈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서로가 왕이 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막 열리면서 막 몇 조 몇 척 시대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다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가정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치를 찬탈한 거예요. 가정의 위치를 찬탈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도 내가 주인 될 수 있구나. 아내도 내가 주인 될 수 있구나. 자녀도 내가 주인 될 수 있구나. 네가 뭔데 주인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가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뭐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이것을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서 주인이 되려 그러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이 깨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권위와 그걸 가지고 뭐예요? 말씀과 율법으로 자녀들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거기에 복종을 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이미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한 반역의 존재거든요. 가정에서 반역을 일으킨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그 아내도 반역을 일으키고 자녀도 반역을 일으킵니다. 또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됩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죠. 똑같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조건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면은 그러면은 그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결혼하는 한 3쌍 정도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쌍 중에 1쌍은 이혼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나온 통계예요. 굉장히 많이 이혼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도 많이 이혼하는데 유럽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거의 다 이혼을 해요. 그래서 유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결혼을 아예 안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결혼을 안 해요. 안 하고 뭐예요? 다 동거합니다. 동거를 하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고 나서 서로 안 맞아요. 서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결국에는 상처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곧바로 찢어져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또 동거를 딴 사람이랑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부모가 이 운정 땅에 막 2-3명씩 있는 거예요. 내 아빠 엄마가 2-3명씩 있는 겁니다. 이 운정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같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이 파괴되면서 그 나라 자체가 파괴가 되고 그 모든 세대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같이 걸려가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저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졌을 때 모든 저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함과 다스림을 통해서 너가 가정의 주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도 사실 부모가 주인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근데 요즘에는 5, 6학년도 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좀 말을 듣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얘가 중학교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착했던 내 아들이, 그 착했던 내 딸이 갑자기 마귀 새끼가 돼버려요. 왼수가 돼버립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막 자녀 때문에 위로를 받고 막 자녀 때문에 막 힘을 얻고 막 행복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나에게 행복을 줬던 자녀가 나한테 막 반역을 하고 막 머리를 들이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말은 더럽게 안 듣고 막 나한테 승질을 내고 그러면 어때요?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춘기라고 이야기하죠. 뭐 중2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요즘에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가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이제 황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꿈꾸는 겁니다.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주인이야?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중학교 때까지는 말을 듣죠. 그래도 짓눌러 버리면은 진짜 부모의 이 다스림이 굉장히 세고 원함이 굉장히 세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이 짓눌립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복종당해요. 그런데 청년이 딱 되는 순간에 곧바로 튀어나갑니다. 탈출을 합니다. 어디서요? 집에서요. 예. 아이들이 자취를 꿈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에 있기 싫어서 그래요. 집에 있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자취를 꿈꿨거든요.
자취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청년이 됐는데도 가정 안에 있는 거를 좋아하고 편애하는 거는 뭐냐면 그 가정이 그만큼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나간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근데 요즘에는 돈 없어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알바하면 나갈 수 있거든요. 고생을 해서 자유를 되찾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 이 다스림이 워낙 심했잖아요. 원함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가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은 이제 복수를 꿈꿉니다. 자녀들이 복수를 꿈꿔요, 부모한테. 그래가지고 부모가 약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인연을 끊어버리든지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복수의 때를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양로원에 그냥 집어 넣어버립니다. 싼데 집어 넣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차단시켜요. 완전히 차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양로원이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진짜 감옥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감옥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양로원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요양원이죠, 요즘에는 요양원이라 그러죠.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좋은 데도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라서 제가 이것저것 듣고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또 뭐예요? 더 심한 경우는 버려버려요, 그냥. 해외 나가서 버려버립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왜 그래요? 서로가 주인 되려고 싸웠던 만큼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종당한 굴욕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이 왜 행복하지 않냐면은 우리는 조건을 얘기하죠. 뭐 남편의 성격, 뭐 아내의 성격, 아니면은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과 어떤 환경들,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 막 여러 가지의 막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조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너가 어떤 조건을 가졌더라도 너는 반드시 쓰러지고 파괴되고 저주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를 우리의 열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주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정과 삶과 자녀가 파괴된 원인 그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파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주인이 되려고 할 만큼 남편은 파괴되고 아내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는 파괴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려오는 만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가정에서 너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어떻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나. 먼저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내려오라 그러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더라. 덤덤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더라. 그리고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셨더라.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더라. 그리고 오래 참으셨더라. 그리고 인자와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면은 명령하고 복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내 말을 따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만히 참고 인내하고 아내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오래 참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때를 본인이 끌어와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가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 가정 가운데에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회복된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길을 걸어간. 그러니까 어때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자녀는 어때요? 이삭도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여러분, 권위와 그리고 능력은 남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만큼 그 사람의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만큼 그 사람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스리지 마라. 잘못했어도 다스리지 마라. 너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입을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너가 기도하면서 어떻게까지 희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너가 기도하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사모성에서 항상 말씀하셨죠. 뼈는 골수를 얘기하죠. 골수의 병이 되는 걸 백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에 병이 되는 것을, 근육의 병이 되는 것을 루게릭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은 아내가 행복해지는 만큼 너도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일성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주의 종들한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의 종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성도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냐? 그래서 이일성 목사님이 저희를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주의 종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권면을 하셨고, 그 권면을 주의 종들이 안 들을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안 들어요. 내 뜻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이일성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언젠가 깨닫겠지,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임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주의 종들이 변화되게 되었고 성도님들도 변화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남을 변화시킬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만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가 불행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행해집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피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골수의 병이 들고 근육의 병이 드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취제를 먹어야죠. 진통제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술 마시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막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고. 그게 왜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다스리면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통스러워지니까 본인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본인도 같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때요? 밖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망가지고 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들이요,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위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들한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베소서 5장 22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존경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게 교회가 예수님께 했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편의 권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너가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결국에는 뭡니까? 원함이라는 게 바가지 아닙니까? 바가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본인은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뭐라 그래요? 저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의도예요. 진짜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서 모든 것이 남편을 위해서 한 조언이에요. 그런데 그 조언이 어떻게 돼요? 저주로 받아지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왜냐하면 본질이 저주니까. 저 인간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얘기한 얘기니까 의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감정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그래 그럽니까? 울컥해요. 그만해. 알았어. 하지마. 알아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어때요? 남편이 그 말을 따르나요? 아내가 얘기한 걸?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때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말이 세져요. 점점 톤이 올라갑니다. 그럼 남편은 또 어때요? 더 화가 나요. 왜요? 계속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계속 뺨을 때립니다. 쫙쫙쫙쫙 때려요. 약하게라도. 그러면은 계속 맞아보시길 바랍니다. 약하게 때렸어요. 아프진 않아요. 계속 맞다 보면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기분이 나빠집니다. 뭐예요? 계속 저주가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또 파괴되는 거예요. 그 원함을 통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은 공감은 하는데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분들이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지 존경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뭐 틀린 경우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러기는 한데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삼마교회에 오기 전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이 질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오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좀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좀 망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막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저 아들로서 막 자녀로서 화가 나잖아요. 막 있던 거 갈아 엎어지고 막 괜히 막 일 질러가지고 막 다 망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고집이 그렇게 세가지고 그것도 질러가지고 또 뻔히 망할 거 역시나 망했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도 같이 망했구나. 내가 이런 고생을 왜 같이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막 불편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딱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질서와 권위를 주셨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저주가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말이 맞더라도 입으로 꺼내지 마라. 나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네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 문제가 딱 생겨도 저희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억울하죠? 네, 억울할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얘기했죠. 남편이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은 존경스러워져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이제 같이 치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면은 남편이 또 아내를 치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학적에서도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이 다 깨지는 걸 보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렇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인간을 알고 싶어서 심리학 공부를 했고 가정을 알고 싶어서 가정 심리학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들한테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 아내에게 절대 공감, 절대 공감하라. 아내의 모든 감정에 절대 공감하라. 그러면 아내가 착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또 남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남편에게 존경을 표해라. 남편이 아무리 개떡같이 굴더라도 남편이 뭐 하나만 잘하면은 와, 우리 남편 만만세 최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뭘 잘못해도 그래도 우리 남편 할 수 있어, 우리 남편은 다시 성공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항상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뭔 짓을 저질러도. 그럼 어때요? 남자들이 막 마음에 막 뿌듯뿌듯해져 가지고 그래 나를 존경해주는 우리 아내밖에 없지, 나 아내를 위해 죽으리라 막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이 있지 이것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정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가정 가운데서 내려오고 삶 가운데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 둘, 자녀 셋, 넷, 다섯, 자녀가 여럿이 있군요. 7명 이상이 있는데 아무튼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잠언 1장 8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베의 흉계를 들이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경청하고 듣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위치와 질서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복은, 남편의 회복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올 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아내들은 바가지를 긁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원함을 내려놓고 남편을 존경하기를 선택할 때, 그 위치를 인정하고 선택할 때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기를 결단했을 때 그 가정이, 그 자녀가, 그 개인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새롭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죽기까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 너무나 상상만 해도 여러분 막 꽃이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막 꽃이 막 이렇게 하고 막 푸른 초원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을 뿐이죠. 뭐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아내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녀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은 같이 내려오면 참 좋습니다. 같이 모세오경을 깨달아서 서로 내려오려고 막 힘쓰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계속 1년 지날 때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왼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가정 안에는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왼수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보면
그게 뭐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자리에 안 내려오려고 하는, 심지어는 그것을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희생과 그 죽음이 우리 인류를 살렸고 저를 살렸고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남편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마음이 없는데, 아내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마음이 없는데, 자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마음이 티끌조차도 보이질 않는데, 그러면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지?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이것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모든 저주는 있지 않습니까? 피와 죽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짊어지고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최종의 결국에는 뭐예요?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입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가정의 저주를 만약에 아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가정의 저주를 끊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을 원수 사랑했을 때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원수 사랑했을 때 그 가정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거기서부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는 본인의 저주를 어떻게 끊어요? 자녀들은 본인의 저주를, 부모를 원수 사랑했을 때 저주가 끊어집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안 해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저주가 안 끊어집니다. 왜요? 모든 저주는 원수 사랑을 통해서만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죽는 원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원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0단계가 있는 거죠. 순종의 훈련들, 양보와 원수 사랑의 훈련.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수 사랑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규칙을 가정 가운데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규칙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그냥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기도해서 죽는 겁니다. 내 규칙과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뭐냐면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앙을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들이받고 싸우면 됩니다. 대신 들이받되 막 들이받으면 안 되죠. 그냥 겸허하게 맞으면서 무시하면서 움직이면 됩니다. 겸허하게 그냥 맞으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뚝까 패면 맞고 욕 들으면 듣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무시하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욕하잖아요. 그럼 들어요 그냥. 그리고 주여 예수피 하면서 얻어맞고, 그러면은 죽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윤석천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윤석천 목사님이었나요? 그분도 그러셨죠. 군대에서 선임이 교회 가면은 팼대요. 교회 가면은 몇 시간을 팼대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갔답니다. 갔다 와요. 그럼 또 어때요? 또 얻어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또 가요. 그거를 1년을 넘게 전역할 때까지 패더래요. 전역할 때까지 패더래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갔습니다. 그렇다고 선임한테 들이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맞고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종이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막 했대요. 근데 무시하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신발이 없더래요. 신발을 치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발을 벗고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잠갔어요. 대문을 잠갔습니다. 담 넘어서 갔대요. 신발을 벗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교회 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길 중간에서 칼을 들고 있더래요. 그러고 나가지고 네가 다리가 멀쩡하니까 교회를 가지 그래가지고 양다리를 칼로 찔러버렸대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붕대 싸매고 갔습니다. 붕대 싸매고 갔어요. 막 죽여! 막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런데 그렇게 죽으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그 가정에 생명이 임한 겁니다.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셨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명문가정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리 봐도 존경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높여더라고요. 항상 높였습니다. 항상 높이고 항상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변화가 된 게 아닙니다. 자녀가 변화가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변화되면서 그 자녀가 기도하게 되고 그 자녀도 똑같이 원수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변화가 됩니다. 아내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죄사함과 희생 없는 회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정답과 답과 길을 얘기하지만 이 길이 정말 힘들거든요. 죽는 것보다 힘들 겁니다. 죽는 게 편할 거예요. 차라리. 정말로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험한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뭐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능력을 주셨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을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수 사랑 죽어도 못합니다. 가정 회복 절대로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주가 안 끊어졌으니까요. 누가 그 저주를 끊어내지 못했으니까요. 누군가는 끊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대가를 치르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해는 옛날에 다 했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옛날에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저렇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삶을 똑같이 살아갔다면 저도 똑같이 됐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돼요. 근데 뭐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감정으로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감정이 먼저니까. 그냥 화부터 먼저 나요. 막 짜증부터 나고 그냥 밉고.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도 그 큰 죄를 탕감을 받았는데도 아버지 100데나리온 가지고 제가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조차도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그 심장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 저한테도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일하다가 오셔가지고요. 아들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신기하다. 너네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 더 이상 밉지가 않다. 너무 불쌍해. 너네 아빠 생각나면 눈물이 난다. 제가 그랬죠. 미쳤군요. 드디어 미쳤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봐가고, 그리고 또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긍휼함이 막 올라옵니다.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때부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가정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죽으셔야 됩니다. 왜 나만 죽어야 돼? 이걸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나오거든요. 100% 나옵니다. 왜 나만 죽어야 돼? 니들! 막 그럽니다. 예, 이 얘기가 100% 나와요. 그런데 뭐예요? 탕감 받았지 않습니까? 지옥 가야 됐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게 됐을 때, 그 원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됐을 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됐을 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부터 남편은 변화되고 아내는 변화되고 자녀는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 가정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저주가 드디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모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는 그 훈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본인의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병 걸립니다. 아내, 남편 존경하다가 정신병 걸려요. 아내 허물 덮어주고 사랑하고 아내 말 따라서 바가지 다 들어주다가 정신병 걸립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정신병 걸려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에 원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속성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원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가 왜 받지 못한 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열어줄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여러분 1, 2년 코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1, 2년 코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만 봐도 30년 코스 달리셨죠. 아싸. 아싸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살보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마가 아니라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산마가 아니라서 오래 걸린 겁니다. 산마가 아니라서. 여러분, 산마는 있잖아요. 5년 10년이면 끝납니다. 기름은 10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봤자, 아무리 비틀려봤자 10년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10년이지 자녀는 10년도 안 걸립니다. 10년도 안 걸려요. 10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나아가시면서 너 때문에, 네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순종의 훈련하시고, 남편이 치약 중간부터 짜라 그러면 그냥 중간부터 짜시고요, 아래쪽부터 짜라 그러면 아래쪽부터 짜시고요,
그리고 아내가 막 방을 이리저리 막 치워놓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치움을 당하시고요. 예, 그냥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 남편이 막 이리저리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쓰레기 죽어도 안 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버리세요. 설거지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섬기는 것처럼 설거지 하시면서 하늘의 상급 쌓으시고. 이게 뭐예요? 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훈련은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계속 육신적으로 반응하니까 저주가 안 끊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훈련에서 오케이 사인 받으면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재밌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저주가 끊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내려왔을 때 빨리빨리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순종의 훈련, 양보의 훈련, 그리고 또 그 원수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 자녀들이 천대까지 이르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명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삶과 그 자녀들이 파괴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주셨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왜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자녀가 파괴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원수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죽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길을 걸어가서 원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받지 못한 줄 아느냐? 나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백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진리이고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인정한 후에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를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아버지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저주를 끊을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시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겠습니다. 안 주십니다. 절대로 쉽게 안 주십니다. 거의 안 주십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짧게라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이 앞에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악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그 마음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주님께서 나를 모든 허물을 덮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남편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얘기했던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 틀을 테니까요, 여러분 얘기했던 거 지금 잊지 마시고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님, 그걸 놓고 여러분 감정이랑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용서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팔에 못을 받고 주님의 다리에 못을 받고 창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이해와 용납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였으나, 내가 멸시당하였으나, 내가 핍박당하고 조롱당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이 아니요,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이 아니요, 예수께 구원받은 그 사랑의 그 은혜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의 저주를 끊으셨던 예수의 사랑,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던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용서하고 내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순종하여 선포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로 내가 순종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남편을 용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아내를 용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부모를 용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저주 가운데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듯이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저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우리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죄와 그 상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나의 허물조차도 사랑하셨듯이 나도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사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사랑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과 약함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쓰러짐, 나의 넘어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찬양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을 내가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고, 이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피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수님,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사랑이 아닌 나의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에,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그것을 인정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열고 찾고 두드려 싸우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독사의 독들이 있습니다.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자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어떤 저주도 사망도 주의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오늘 고백했사오니
고백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고백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대로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들의 가정이 명문가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